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5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의 깊고도 오묘한 맛을 맛보고 새롭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집안과 사물의 표면에 생기는 곰팡이류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시내산 광야에 머물러 있어서 천막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앞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주거 형태인 흙과 돌로 건축된 집의 형태에서 발생하는 곰팡이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집에 곰팡이가 발생할 경우 진단법과 판정에 따른 조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나병 색점은 히브리어로 네가 짜라트입니다. 여기서 짜라트는 표면에 나타나는 번식 현상의 총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 색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곰팡이는 34절에서
내가로 시작해 발병하거든으로 마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앙의 근원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곰팡이를 마치 재앙처럼 어떤 집과 사물에 발생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안의 모든 것을 비우고 제사장을 불러 판별하게 합니다. 만약 곰팡이가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이 다른 부위보다 함몰되어 있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7일째가 되었을 때 제사장은 다시 변색 부위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곰팡이가 번진 것이 확인되면 그 부위의 돌을 빼내 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고 집안의 모든 곳을 긁어내 그 흙 또한 부정한 곳에 버립니다. 이러한 조치 후 다시 7일이 지나서 곰팡이가 계속해서 번질 경우는 45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 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집을 헐고 그 집의 흙과 나무를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색점이 퍼지지 않을 경우는 악성 곰팡이가 아닌 단순 곰팡이로 결론짓고 정결례를 시행합니다. 53절 그 살아있는 새는 성 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여기서 집이 속죄된다는 의미는 집이 죄를 지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 집을 더럽게 만든 오염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4절에 하나님께서 집에 나병 색점을 발병케 하셨다는 것을 통해 단순한 곰팡이가 아닌 사람의 죄로 인한 문제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하는 거처와 공간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 앞에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영역은 거룩으로 가득 찬 공간입니까? 아니면 나의 미숙함과 죄로 인해서 상처 주고 악이 자행되는 공간입니까? 만약 우리의 삶의 영역이 죄로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 사람들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